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구약 성경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직접적으로 예언한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있고, 오늘 본문 61장은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인용하시면서 당신의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는 문자 그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참된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상한 자를 고치는 치유의 은혜가,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소설가 김성일 장로님이 쓰신 간정집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라는 책에 보면은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간증이 나옵니다. 장로님은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지만 머리가 커지면서 믿음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저버린 직접적인 동기는 사르트르의 책을 읽고서였다고 합니다. 사르트르가 주장한 자유의 길이라는 사상에 공감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상은 누구든지 자기 식대로 살아야 하고, 그러다가 저지르는 행동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면 된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죠. 그래서 째째하게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며 애걸할 필요 없이 자기가 하는 행동은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아보자고 결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해방감과 자유를 누리면서 몇십 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위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하게 된 바로 그 순간, 아내를 병들게 한 장본인은 바로 날마다 술 먹고 집에 오면 아내 들복 같고, 어떤 때는 외박해 된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준 자기 자신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럼 아내를 병들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그러나 막상 아내가 병들자 아무 책임도 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목을 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매력적이었던 사르트르도 아내의 병 앞에서는 아무 도움이 못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바로 그때 그를 찾아온 분이 계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거침없이 발로 차버렸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와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함께 아파해 주셨습니다. 니체도 사르트르도 다 도망쳐버린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작심하고 새벽 기도에 나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어느 새벽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내가 병에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자가 치유받고 일어나는 것은 2000여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의 치유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할 때 반드시 치유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거기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여인의 등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병을 기형성 척추염 곱추라고 합니다. 척추에 관한 병의 특징은 지독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여자 지난 18회 동안이나 이 지독한 병으로 고통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유도 안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회복하시어 안식하신 이 안식일에 도무지 안식이 없는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니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여자를 가까이 불러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기서 예수님이 내 병에서 나았다 하지 않으시고 놓였다 말씀하신 이유는 이 병이 귀신에게 붙잡혀 생겨난 질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귀신에게 묶여서 병마에 시달리며 18회 동안 알아온 이 여자를 귀신의 소나기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셨고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에게 놓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제 그동안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 꼬부라진 우리 인생이 펴지고 우리를 묶고 있던 어떤 것들이 다 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2절 3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넘어지고 처참한 상황에 있지만 메시아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희망을 불어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단장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간을 씌워서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고 그 입에서 찬송이 넘쳐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선포하면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슬픔과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회복됩니다.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고 새롭게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음울하고 엄격하고 감정이 질식할 것 같은 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우울함이 물러가고 사람 사는 맛이 나고 기쁨이 회복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고 또한 마땅히 누리면서 기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쁨이 있는 곳에 기적도 일어납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삶의 기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성공도 올 것 같다가 기쁨 없는 것 보면 그냥 달아나 버립니다. 주일 설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말씀 드렸죠. 큰 환란이 있어도 기쁨이 더 크면 환란을 이기고 모든 교회 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모두 주님으로 인해 늘 기뻐하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만나면 편한 사람, 만나면 즐거운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슬픔과 근심이 기쁨과 찬양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렸던 땅과 기업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지위와 사명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열심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령과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어 치유와 회복, 자유함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